가정의 소중함.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가정들마다 행복보다는 불편함들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왜 가정들마다 행복함이 취약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1925년 6월 1일에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와 플로렌스 부부는 지난 2005년 80년간의 결혼 생활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미 각각 105세와 100세를 맞이한 노 부부에게 오랜 금술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미안해라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하기를 얼마나 주저합니까? 괜한 고집부리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어쩌다 이야기하다 보니 틀린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여 큰 소리치고 생떼 부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안해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것을 그걸 제대로 못해서 가정마다 집안마다 생병을 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안해 말로 표현합시다. 마음에만 있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무표정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인사도 없이 옆으로 그저 피해 나갑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분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이만큼 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심한 불편함을 갖고 지내야만 했을까요? 표현을 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교우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대답이 약한데 한 번은 이웃교회 중직자 교육을 갔을 때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표현들 하십시오.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명절은 그걸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화이트데이니 있던 날, 바렌타인 이런 날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명절에는 집안의 식구끼리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모처럼 만나는 집안 식구들에게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것도 칭찬으로 표현하십시오. 모두가 한박 웃음을 띌 수 있는 칭찬으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집안 식구들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안은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백성. 오늘 성경이 말해주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신의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한 축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 그 중에도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왕이면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교우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내린 축복,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축복, 그 첫 번째가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하게 뻗어가는 축복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 마를 날이 없고 넘어질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 경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뻗어 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축복하십시오. 언젠가 한 기업의 홍보 광고 카피를 보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이면서 이런 문구가 흐릅니다.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사랑받을 것이다.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빛날 것이다. 멋진 광고문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보다 나을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클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뻗어나감에 정신이 팔려서 샘을 소홀히 했다가는 뻗어나간 것이 도리어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멀리 쭉쭉 뻗어나갈수록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은혜의 샘, 말씀의 샘, 기도의 샘 곁에 머물게 하십시오. 뻗어나간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뻗어나간 뒤에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뻗어나간 뒤에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이제 독립된 한 개체가 될 때는 달라집니다. 자기의 세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부모의 생각과 그 가르침을 과연 듣겠습니까? 쭉쭉 뻗어나간다고 좋아합니다마는 어쩌면 그 자녀는 잃어버린 자녀가 될지도 모릅니다. 샘 곁에 머물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가치와 부모의 신앙에 머물지 않는 자녀는 바쁘면 바쁠수록,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잃어버리게 될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 자녀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닐 겁니다. 샘 곁에서 샘의 뿌리를 받고 뻗어나가게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둘째로 대적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산호라고 보면 어찌 대적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 라이벌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내게 활을 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이때 요셉이 받은 축복은 거기에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의욕적이 된다는 것,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는 축복입니다. 적대자가 강할수록 그 자신도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 강골이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에 그의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합시다.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25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축복하고 있는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헛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축복은 말이죠, 반드시 대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을 때에 그 복이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금과 보험은 당사자나 배우자가 죽으면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당사자가 죽어도 그 자녀손에게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선조의 축복이 있고 가까이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부모들, 그 선조들의 신앙심이 있기에 그 자녀손이 복을 받습니다. 제사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으로, 온전하게 삶으로 그 복이 자녀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후대로 내려갈수록 쌓이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말씀에 있습니다. 27절에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에 가깝죠. 그런데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으면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막내, 그 애정이 듬뿍 가는 막내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데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의 차원에서 본다면 용감하고 의리 있는 지파로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을 향한 축복으로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그 대답이 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작정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을 만하게 사십시오.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복 받을 분량을 키우십시오. 분량이 2리터짜리인데 10리터의 물을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분량이 말이죠, 국그릇만한데 한 솥의 분량을 부어줘야 아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과연 그릇이 있습니까? 그만한 분량의 그릇이 있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축복 대성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불 싸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축복자만 들어가면 어디든 간에 다 쫓아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결코 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늘 꾀죄죄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그분의 그릇이 작았어요.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보면 결코 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파르르하고 작은 것에 흥분하고 소망이라고 해야 연탄 몇 장, 쌀 몇 가마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줘봐야 그건 낭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정도를 가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크기를 규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됨됨이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평생 아들들을 살펴오고 키워온 애비로서 그 아들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옳은 자세입니다. 야곱은 결코 아들들을 향한 애정의 정도로 축복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들 각자의 삶 그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의 자세로 삽시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웬만한 작은 일에 팔을 떨지 맙시다. 그리하면 마침내 큰 분량의 사람답게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만한 인물로 그를 키웁시다. 아직까지는 그만한 걸 못 받았지만 그래도 장차 네가 그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는 엄청나게 받아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줍시다. 작은 인물로 키우지 말고 큰 사람의 큰 그릇의 사람으로 키우고 그것을 위해 축복합시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말이죠,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모에게는 권세가 하나 있어요.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자식들은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장자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이 권한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식을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은 앞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 집에는 나에게 자신을 향한 농담을 못하게 합니다. 한 번은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을 하기에 내가 안쓰러워서 그랬습니다. 너 그래봐야 또 찐다. 네 몸의 원천이 내 몸 아니냐?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얼마나 해봤는데. 그랬더니 벌쩍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대로 된대. 얘가 믿음이 좋아요 나보다. 농담으로라도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말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의 말의 권세를 나는 알아요. 부모님이 축복하는 대로 나는 될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 다음이에요. 급이 말이요 그렇게 높아요. 세상에 누가 하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부모의 축복이야.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축복하지 않는다? 그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축복대로, 그 기도대로 그들이 인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굴어 앉히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오. 맨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만은 앉아라.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축복 기도하고 싶다. 꿇어 앉아라 하는데 싫어요 라고 할 자식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돈 주는 데 있질 않아요. 부모의 권위는 축복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면 잘 되어 나갈 것이요, 되든 말든 네 팔자다 하면은 이리저리 난잡하게 되어갈 것이요, 되긴 뭐가 돼, 너 같은 녀석은 망해야 돼 라고 하면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 부모가 저주하는데 잘 될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사전적 의미의 축복입니다. 요즘엔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은 경우 잘못 쓰고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닌 복을 빌어준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의 축복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집안,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이 모일 때, 집안이 모일 때 축복하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좋은 집안은 모일 때마다 축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표현하고 그걸 전해주는 집안, 그게 행복한 집안입니다.
듬뿍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신이 예리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정확한 안목이 있다고 그래서 모처럼 만나는 식구들, 아이들에게 말이요 상처가 되는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너 그동안 쪘구나,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너 얼굴에 손 댔냐, 이런. 다른 사람을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축복하십시오. 축복. 잘생겼다, 너 훨씬 더 좋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넘치나 보다, 야 너 이제 앞으로 잘 되겠구나. 서로 축복하는 집안, 이게 되는 집안이지. 축복하는 성도들,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로 인해 그 집안이 모두 행복할 것이고, 그 복이 위로 하늘의 신령함과 밑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왕십리주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를 바라볼 때 축복하게 하소서.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힘쓰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를 향한 사랑과 그 애틋함을 표현할 수 있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복이 나에게도 흠뻑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 복받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는 고집쟁이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식구들을 만날 때, 혈육들을 만날 때마다 그저 끌어안아주고 정말로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집안에, 우리 혈육들에게 가득히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의 힘과 권세를,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 저들이 혈육들 만날 때마다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싫어하고 서로가 다투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저들의 삶, 저들의 모든 이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